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귀한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살펴보았습니다. 십자가로 큰 산을 넘다라고 하는 이 주제 아래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복음이신 예수님, 복음의 공동체, 십자가는 디딤돌인가 또 걸림돌인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주간 참여하신 분이나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신 분이시나 여러분의 삶에 특별하게 새겨진 말씀은 어떤 말씀이실까요? 또 그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남은 생에 또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실제로 고난주간 특별 부흥회 또 부활주의를 지키고 나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쩜 매주 매일 매 때마다 큰 산을 마주합니다. 우리가 마주한 이 큰 산을 어떻게 넘을 수 있을까요? 지금보다 좀 더 열심히 예배하고 노력하면 될까요?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하면 그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지금보다 좀 더 지혜롭고 똑똑해지면 가능할까요? 우리가 알고 있고 지금 생각하고 질문했던 것 외에도 좀 더 다양하고 획기적인 방법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와는 좀 더 다르게 다른 접근법으로 제시합니다. 사도 바울의 놀라운 선언을 다시 한번 더 들어보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매주 매일 매 때마다 경험하는 큰 산을 넘을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우리가 마주하는 큰 산을 넘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고린도 전서잖아요. 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성도들, 또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을 때는 굉장히 놀라운 선언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놀라운데 이 놀라는 이유가 그렇구나, 유레카, 어떤 진리를 발견해가지고 놀라워서 놀라운 게 아니라 비웃으면서 그렇게 말이나 되나, 이런 어떤 의미에서의 놀라움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살던 시대의 십자가는 이 로마 제국의 잔인한 처형 도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수치,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십자가는 당시에나 지금이나 약함과 실패의 상징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로마 또 고린도 또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십자가는 수치와 부끄러움과 정죄와 약함의 상징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와 같은 상징인 십자가, 이 십자가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세상에서 막닿는 큰 산을 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가 있는 걸까요? 저는 오늘 말씀에 이와 같은 관점 두 가지 질문에 말씀으로 답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십자가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가 우리 앞에 놓인 큰 산을 어떻게 넘게 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제목, 십자가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큰 산을 마주할 때 뛰어넘을 수 있을까, 이와 같은 질문에 답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는 로마 제국의 시대에 그리스의 중요한 상업 도시였습니다. 이 지리적으로도 이 두 바다 사이에 지역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역의 중심지였다는 말은 뭐예요? 부가 대단했다는 것이고, 무역의 중심지니까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락날락했기 때문에 그 문화가 중심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해보면 이 고린도에 대한 도시의 별명이 있는데 부자들의 도시, 이런 뜻입니다. 또 고린도와 같은 사람하면 음탕한 사람들, 이렇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많은 문화가 있기 때문에 고린도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의 도시라고 보니까, 그렇게 불리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성공한 사람의 척도는 뭐냐면 부유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들,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에게는 주목받는 사람, 최고로 이렇게 주목받았었죠. 고린도는 이 그리스 철학과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스 철학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와 그의 제자인 플라톤, 그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 그들의 이어지는 이성과 논리, 지식 추구를 최고의 덕목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철학과 지식을 최고의 덕목으로 여겼다는 말은 고린도 안에서는 어떤 것들이 자주 일어났을까요? 철학적인 논쟁과 토론을 즐겨했습니다. 왜요? 지혜로운 자들을 존경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토론하고 논쟁을 즐겨하다 보니까 어떤 것이 발전했냐면 수사학이 발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잘 말하는 사람, 논리적으로 말하는 사람, 설득력,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서 존경받았습니다. 아마 우리와 같이 요즘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물는다고 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대부분 다 웅변가가 되고 싶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고린도에는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수사학이 발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는 지혜와 운병술, 성공을 숭배하는 도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자, 부유한 자, 지혜로운 자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십자가가 실패의 상징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린 구원자 예수, 이것이 이해가 되겠냐 이 말이죠. 실패자인데, 저주의 상징인데 어떻게 부와 지혜로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이건 모순 중에 모순인 것이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공, 효율적인 것, 생산적인 것, 성장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앞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들이 뭐예요? 강함, 영향력, 인기, 부, 이런 것들을 참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런 것들을 좋아하고 있으니까 뭘 피하고 싶어요? 약함, 희생, 그런 것들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세상적 가치를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효율적이고 강력한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것은 뭐예요? 가장 약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방법, 즉 십자가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18절 말씀 한 절만 읽었는데 그 18절 말씀을 딱 선포하고 난 이후에 그 뒷말씀이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이 말씀에서 제가 마킹을 해놨지만 어떤 것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까?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지금 대조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논리와 이성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지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인간의 논리와 자기의 지혜로 한다는 말은 자신의 능력과 노력을 통해서 자신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시도가 바로 세상의 지혜인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는 지혜와 철학이 번성한 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논리적인 체계와 웅변수를 높이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십자가가 이런 세상의 지혜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여전히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더 많은 교육, 더 많은 부,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성취를 통해서 행복과 안전을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런 시도들은 한계에 부딪힙니다. 왜? 더라는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교육, 제가 애써서 지금 교육을 더 노력했는데 저보다 더 많은 교육을 받는 사람이 또 반드시 생깁니다. 내가 애써서 더 많은 부를 쟁취하고자 행복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나보다 더 많은 부를 가진 사람들이 생긴다니까요. 제가 가장 먼저 탔던 차가 티코입니다.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금요기도회 집회 때인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티코 탁 탔을 때 티코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SL, SE, SX. 뭐 SX가 최고급, 고급 보통, 일반, SE, SL, SX. 저는 SX. 얼마나 다르냐면 일반과 다른 게 뭐냐면 일반의 티코는 앞 운전자석과 보조석에 손으로 이렇게 돌려야 했습니다. SX는 파워 버튼. 중간 고급은 파워 버튼인데 스피커가 앞에만 있었습니다. SX는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어서 스피커가 방방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같은 티코지만 같이 탁 타면 다릅니다. 색깔도 투톤, 파워. 그리고 제가 다녔던 학교가 이렇게 좀 이렇게 외진 곳에 있었기 때문에 항상 그 교문 앞에서는 같이 좀 태워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쫙 가서 그때 버튼을 딱 누르고 어디까지 가요? 이렇게. 그런데 SE를 타시는 분들은 저 위에 도상관부터 문을 열어놓고 갑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차이를? 제가 SX의 최고급 사양의 티코 있는데 다른 SX보다 다른 게 하나 더 있었습니다. 썬루프를 달았습니다. 위에 뚜껑. 잘 모르시는구만. 물론 비가 올 때마다 셀까 봐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예. 여러분 그때 사실 부러운 게 없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부산에서 천안으로 신학대학원에 이제 돈도 아낀다고 이렇게 티코를 막 타고 아침 일찍 가서 막 공부해야지 막 하면 이 차가 너무 많이 떨려가지고 천안까지 가면 몸이 피곤해가지고 그냥 쓰러져 잤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티코를 탈 때 가장 싫어했던 차가 당시에 그랜저였습니다. 그랜저. 각진 그랜저. 왜요? 그 차 뒤에는 제가 따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뒤따르지도 않았습니다. 당시에 티코를 그랜저의 사은품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티코 중에서도 SX를 딱 탐으로 굉장히 행복했는데 여러분 더 나은 차가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마티즈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제가 좀 더 쉽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더 많은 교육, 더 많은 부, 더 많은 것들을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항상 뭐예요? 나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한계를 부딪힌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직면한 문제, 내 앞에 놓인 큰 산들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나의 지혜, 나의 능력, 나의 자원으로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방식, 십자가의 방식을 신뢰하고 있으십니까? 특별히 우리가 직면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는 여러분 인간의 지혜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십자가는 미련한 것을 통해서 이 구원의 길을 여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계산기를 발명한 수학자요, 또 과학자인 또 프랑스의 철학자요 있는 사람 가운데 블레이즈 파스칼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3대 고백론 적으셨죠. 그 3대 고백론 중에 하나가 팡세인데 그 팡세의 이런 말을 적어놨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한다. 단 한 명의 예외도 없다. 수단은 다 달라도 모두가 이 목적을 추구한다.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나 전쟁을 피하는 사람이나 시각만 다를 뿐 욕구는 같다. 누구도 절대 이 목표에 반하는 길은 가지 않는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모든 행동의 동기다. 심지어 목매어 죽는 사람들의 동기도 이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삶의 행복을 위해서 하지 않는 행동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행복만 준다면 뭐든지 하겠다고 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처절한 몸부림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런 몸부림 친다는 겁니다. 행복만 준다면, 시각만 다를 뿐이지 모두가 다 그렇게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파스칼은 팡세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께는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자신을 구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어떻게 해요? 자신을 포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위로 올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위대한 하강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래로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더 강해지라고 말하지만 복음은 뭐예요? 약함 가운데 강함을 발견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건강의 문제나 관계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나 이런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 자신의 힘만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십자가는 지금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세상의 지혜, 너희의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읽었고 19절과 20절과 21절을 읽었는데 또 그 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리적으로 쫙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22절부터 24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바울 시대에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메시아를 대망했습니다. 메시아만 오면 강력한 표적과 기적을 행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고 병든 자들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오병이어로 기적을 행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한 위대한 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왕으로 모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하시니까 그 자리에서 잠깐 비키신 것이죠. 유대인들은 항상 그와 같은 것들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갔겠습니까? 지금 현재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으니까 자신을 해방시킬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를 기대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늘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도 늘 생각했던 것은 그렇게 정치적, 군사적인 왕이 될 터이니까 누가 더 크냐? 내가 오른쪽에 왼쪽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자신의 생각은 메시아가 아닌 거니까 갈등한 것까지 한 것이죠. 반면에 헬라인들은 어땠을까요? 세상을 설명할 수 있는 철학적 지혜를 추구했던 겁니다. 그 말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러나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구원자? 이런 질문 가운데서도 유대인의 기대와는 달라졌던 것이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구원자가 참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지도자가 십자가에 죽을 수 있을까?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에 임한다고 했는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메시아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헬라인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십자가가 어떻게 낮고 낮은 것이 어떻게 지혜로울 수 있냐 이 말이죠. 미련한 행동인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신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가 있느냐 이 말인 겁니다. 이것이 유대인과 헬라인과 세상의 반응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바로 이 십자가가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약하고 수치스러운 이 십자가가 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가 단순한 종교적 상징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수치와 저주와 실패와 약함의 상징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느냐? 짧은 시간이지만 두 가지 정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뭐냐? 우리의 가장 깊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깊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건강의 문제요? 경제적인 어려움요? 관계 위기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괴롭히는 실제적인 문제들 맞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가장 깊은 문제가 하나님과의 단절, 즉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창세기부터 딱 말씀을 보면 왜 죄가 하나님이 생각하신 가장 근본적인 문제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죠?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인간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저를 닮고 저와 관계 속에서 맺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치인데 그 관계가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알고 어머니를 알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관계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 우리는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고백론 참회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은 주님 안에서 쉬기까지는 안식을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주님 안에서만 쉬어야지만이 참된 안식이 있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관계가 없이는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뭔가 다 붙잡은 것 같지만 내 손에서 머리가 다 빠져나가는 그런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뭔가 더 뭔가 채워야지만이 내 안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하나님 관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59장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는 단순한 도덕적인 실패나 규칙 위반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가 죄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때문에 인간 존재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영역들, 예를 들면 영적인 문제라든지 심리적인 문제라든지 관계적인 문제라든지 사회적인 육체적인 문제라든 그 모든 차원들까지 뭐예요? 오염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물을 마시고 있는데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잉크가 떨어졌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질량 보존의 법칙으로 인해서 잉크는 뜨겠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물을 마실 분 있으십니까? 다 오염된 것이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단절이 딱 끊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삶의 영역, all things가 다 죄로 인하여 죄가 물든 겁니다. 파괴된 겁니다. 영향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계에 있어서도 죄성이 있으니까 나 자신만을 챙기려고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아프다, 내가 더 사랑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바로 이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 단절을 해소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핵심, 고린도전서에 보고 있으니까 고린도전서 후서를 통해서 좀 살펴봐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마킹된 부분을 보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는데 그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면서 그들의 죄를, 우리 인간의 죄를 세상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에게 돌리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우리가 19절을 읽었는데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누구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자신의 것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죄 없는 예수님이 자신의 죄로 삼으시고 자신이 대속물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장벽을 제거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유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받아야 될 의를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십자가,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되는 순간 우리와 이렇게 이어져 있는 많은 가지들이 근본적인 문제가 생수가 바뀌다 보니까 다른 것들로 혈관이 돌아가는 거겠죠. 두 번째로, 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단지 과거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어렸을 때 고민이 있었습니다. 저도 고난주간을 이렇게 많이 보냈지 않겠습니까? 어머니와 함께 다니면서 고난주간 때마다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 두 가지, 웬 말인가, 이 찬양, 그리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럴 때마다 꼭 불이 꺼졌습니다. 그리고 꼭 그 찬양할 때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회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신앙을 잘 모르실 때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십자가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지은 죄를 다 회개하는 시간이구나, 그걸 생각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난 죄인이구나, 가슴 쳐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만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과거의 죄를 용서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한번 따라하실까요?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동기, 그걸 부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요, 책 300페이지 정도 이 한 말씀 가지고 설교한 것이 있었는데,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얼마나 가슴 치면서 청년 시절에 제가 20일 넘게 새벽기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말씀이 바로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능력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어떤 사람이요? 십자가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능력을 아는 사람은 이제부터는 내가 삶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가치가 있는 존재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실 정도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저는 실제로 마음이 많이 약한 사람입니다. 비교의식도 많고요, 강박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매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마다 외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미련하고 미숙하고 실수 많은 사람이지만 그런 것들로 나를 정의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나의 가치는 바로 예수님의 가치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나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미련하고 미숙해서 실수도 참 많이 하지만 그 실수와 미련한 것으로 나의 가치를 정의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독생자도 아끼지 않을 만큼 나를 사랑하신 가치, 예수님의 가치가 바로 나의 가치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가치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은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불안 세대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사회심리학자인 조너선 화이트가 이런 말을 적어놨더라고요. 도덕적 변화는 새로운 지식이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에서 온다. 왜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느냐? 도덕적으로 깨끗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눈치 보기 때문이에요. 이런 새로운 정체성이 도덕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우리는 이제 자신의 성취나 실패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좀 더 많이 가지셨습니까?
그래서 뭐요? 누구보다 지금 실패를 경험하셨습니까? 그래서 뭐요? 여러분, 타인들, 특히 중요한 사람들, 부모들이나 배우자나 상사들이나 친구들, 그들의 평가에 기초하여서 자신의 가치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소식 하나 알려드릴까요? 예상외로 다른 사람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타인의 가치에 그렇게 목맵니다. 다른 사람 날 어떻게 볼까? 제가 머리 했는데 머리 했다는 걸 아는 사람 없더라고요. 관심이 원래 없어요. 내가 좀 알아봐 달라고 머리 몇 번을 넘겼는데 아무도 말 안 하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또 그거 아세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얼마나 더 잘하고 있는가, 그런 것으로 우리 결정질 필요가 없다니까요. 우리 하나님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5달란트나 3달란트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고. 똑같아요. 우리만 3달란트 가지고 있는데 난 5달란트인데, 우리만 그렇게 이야기해요. 더 가져서 뭐요?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으로 나의 가치를, 점수를 매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화장실 몇 개 있다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왜? 2개, 3개, 4개 잘 사용하십시오. 청소하신다고 힘드시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의 가치를 점수 매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성취나 완벽함이나 의로움에 관계없이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가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더 이상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얼마나 잘하는지, 또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우리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사랑받는 존재로 받아줬는가, 이것에 근거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새로운 정체성은 우리를 끊임없는 자기 증명이나 자기 비교나 또 성취의 쳇바퀴에서 해방시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우리에게 샬롬을 더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십자가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게 합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더 이상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을 때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니까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더해진 무한한 가치, 예수님의 가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후로는.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것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에 상달됩니다. 그렇다면 그 십자가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가 맞닥뜨리는 큰 산을 넘을 수가 있는 걸까요? 첫 번째, 십자가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때 큰 산을 넘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마다 저기 우리 십자가도 있고, 여기도 십자가 있고, 여기 십자가 있고, 여러분 목걸이도 십자가 있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십자가가 있잖아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의 증거입니다. 아마도 교회 생활하신 분들, 오래도록 신앙생활 하신 분들, 고난주간을 몇 번째나 보내셨습니까? 수없이 보냈겠죠. 그리고 십자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들으셨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십자가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런 식으로 정보를 아는 정도로 이해하는 것은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 우리 암송도 하지요. 다른 사람에게 알려도 주지요. 근데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분, 독생자 주셔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사랑이다, 이거 말고요,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구나. 우리가 아닙니다. 인류가 아닙니다. 이 십자가가 누구도 아니고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이것을 모르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 이렇게 집중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것이 고백이 돼요. 날 위해서입니다. 날 위해 다시 오실 그 사랑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십자가에 관하여 아십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사랑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저자 수잔 존슨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깊은 확신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회복력의 원천이다. 사랑받고 있다는 깊은 확신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독생자도 주실 만큼 사랑하셨다, 이 깊은 확신이 있으시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의 생명을 죽이실까지 사랑하셨다,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냐는 말입니다. 그 사랑의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회복력의 원천이래요. 나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이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큰 산을 맞이하고 올라갈 때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을 만큼 힘든 큰 산을 경험하고 있고, 관계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고,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힘겨움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예수의 가치는 나에게서 끊을 자가 없고, 어떤 것도 나는 하나님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것을 깨닫는 자들만이 십자가의 능력이 내 속에서 발동되어지고 작동되어져서 큰 산이 부딪힌다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떻게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앞에 큰 산을 넘을 수가 있을까요? 십자가의 가치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 방식입니다. 이 가치관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것을 좀 영어로 하자면 패러다임을, 하나님의 십자가의 패러다임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큰 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십자가를 보면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고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의 어떤 근간을 이렇게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는 작업 방식이 뭐라고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약함으로 강함을, 패배를 통해서 승리를,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가치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십자가의 가치관과 패러다임은 세상의 가치관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반합니다. 우리는 약함보다는 강함을 좋아합니다. 실패보다는 성공을 좋아합니다. 죽음 좋아할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생명을 더 좋아하죠. 우리가 약할 때, 패배할 때, 죽음과 같이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대체로 어떻게 합니까? 그 큰 산을 피하려고 합니다. 피하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큰 산을 넘어야 하고 그 문제를 통과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생명을 얻기 위하여 생명을 잃어야 되는 역설을,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의 생명을 잃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가치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겠다고 순환 예고하니까 안 됩니다, 예수님 왜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할 때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 주어주셨어요. 베드로는 십자가를 피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는 시도가 얼마나 사단적인지,
인간적인 방법인지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단아, 물러나라. 계속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태복음 16장 23절을 읽었는데요, 25절에 보면 이어서 십자가의 가치관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것이 십자가의 가치관입니다. 이 외에도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계속해서 다른 방식으로 십자가의 가치관을 우리에게 표현하셨습니다. 들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2장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마태복음 20장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이 십자가의 가치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가치관을 받아들일 때 자기 변명을 하거나 방어적 태도를 내려놓고 자기 약점이나 실패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마다 어떻게 해요? 회개의 깊이가 달라지는 겁니다. 십자가를 경험하고 십자가의 가치관을 받아들일 때마다 죄가 많아서 회개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관이 밝혀지니까 그 가치관이 확대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깊이가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방어 기제를 다 무장해줘야 되는 겁니다. 실패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과 지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능력에 의지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아가게 되는, 그것이 큰 산을 넘는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 제가 부교육자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말을 하면 부교육자들이 굉장히 놀라운 표정을 합니다. 놀란 표정을 하긴 하는데 저에게 뭐라 말을 못하고, 왜냐하면 담임 목사가 이야기하는 거니까. 제가 요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 갑자기 제가 침울한 이야기를 해서 그런지 교육자들이 아닙니다 목사님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혹시 제가 사실은 목회 초기에, 지금도 초기이긴 합니다. 이제 초기죠. 제 능력과 힘으로, 제 경험으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시키려 할까, 거기에 완전히 목을 메고 제 열심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성도님들 가운데는 부족함을 많이 느끼셨겠지만 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란 건 제가 막 열심히 막 하다 보니까 첫 번째, 제 노력의 한계도 경험하는데 어떤 게 일어나냐면, 저가 가장 열심히 한다고만 생각하고 제가 보기에 좀 잘 안 따라오는 분들 보니까 화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한테 좋은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교회에 대해서 기대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비전들과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보다는 제 노력만 계속, 제 열정으로만 계속, 어느 순간에 계속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데 여전히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씨름하고 있지만, 내가 영신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은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와 나의 경험이 아니라 십자가를 세워야 되는 거구나, 복음을 세워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역시도 저와 같이 여러분의 힘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는 문제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가치관은 고난이 파괴적이거나 고난은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나를 힘들게 한다, 이것이 아니라 변화의 도구가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 고난 가운데 피하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 이걸 통해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보게 하는 겁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끝까지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십자가의 가치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십자가를 사실은 피하고도 싶었겠죠. 그러나 결국 그분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자신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가치관이 진리임을 완벽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열매가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종의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이 결과는 여러분이 별표하고 암송도 하고 성경책에 형광펜으로 짱 진하게 표시하고 여러분 곳곳에 집에 딱 붙여놔야 됩니다. 아, 이것이 십자가의 결과구나. 빌립보서 2장 9절과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과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약함이고 수치라고 생각하는 그 십자가를 예수님 지시니까 하나님이 그 이름을 높이, 모든 이름 위에 이름을 높이를 주셨습니다. 모든 자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신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가치관이 진리임을 증명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가치관은 힘이나 성공이나 자기 실현에 대한 세상의 가치와 관과는 완전히 반대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 새로운 정체성으로 새로운 동기를 부여합니다. 삶의 목표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샬롬을 줍니다. 자유함을 줍니다. 해방감을 줍니다. 이전에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나의 가치는 그게 아니구나. 이제는 계속해서 내가 타인의 눈치를 봤는데 내가 주님의 눈치를 보고 주님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것으로 인한 자존감, 주존감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십자가의 진정한 가치를 추구함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기념하고 묵상함으로 이 가치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앞에는 큰 산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산들은 너무 높고 험해서 넘다가 자빠지고 넘어지고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평지가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약속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어떤 산도 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선택해야 됩니다. 세상의 지혜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십자가의 어리석음을 받아들일 것인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할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것인지. 분명히 십자가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큰 산을 넘을 수 있는 열쇠인데 이것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한 강도는 저주하고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믿지 못했지만 한 강도는 오늘 밤 나를 낙원에 보내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그 선택이 오늘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며 살아가야 할 숙제가 있는 것이죠. 그 숙제 가운데 믿음의 결단, 믿음의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선찬식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찬식을 행하기 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혹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있을 수 있는데 다음 세대들에게는 이 성찬의 의미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성찬은 입교 받으신 분, 또 세례 받으신 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세례 받으셨고 입교 받으셨지만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지 못하시거나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참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기 원하는 분들은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께서 잡히시면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받아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떡을 예수님께서 그냥 이렇게 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찢으시면서 내가 이것은 나의 몸이니 떼어 먹으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떡이 찢어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몸 찢으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분병할 때에 몸 찢으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가 참여하시면 좋으시겠습니다. 우리 받으신 분들은 받으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느니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몸 찢으신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향한 찢어지심,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께서 받으실 의를 이 몸 찢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된 것이죠.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웬 말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몸 찢으신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나의 가치가 독생자 아들을 몸 찢으실 만큼 사랑의 가치임을 오늘 깨닫고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이것을 기념하며 내가 새로운 정체성으로 새로운 삶의 동기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취하며 묻겠습니다. 식후에 예수님께서는 또 잔을 드시사 이 잔은 내가 세운 새로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잔에서 피 흘리신 이 잔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실제로 다 가족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피가 흐르기 때문인 것이죠. 뭐 A형, B형, 뭐 AB형, O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예수형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을 취하고 먹는 자마다 주님께 사랑하고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한 가족임을 여러분 경험하고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병했던 것 같이 분잔 역시도 세례 받으시고 입교하신 분들, 주님을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하신 분들 참여해 주시고 받으시고 기도하시고 함께 또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 그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에게 흐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또 함께하는 우리 영신 가족들에게 그 사랑이 이렇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일단 우리 안에 악한 생각들,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것들이 이 예수님의 피로 씻겨지고 예수님 생각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변화되어지고 정화되어지고 그런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겨졌음을 믿습니다. 그 사랑을 힘입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피뿐만 아니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삶이 나의 혈관들마다 나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며 마셨습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149장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 헛된 줄 알고 버리네. 헛된 줄 알고
시간에 이 찬양으로 다시 한 번 더 찬양을 할 때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잔과 떡을 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시고 기념하고 있는데 이 의미가 어떤 것인지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 2절입니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이루소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들어보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셔서 오늘 저는 감히 하나님께서 오늘 고난주간 특별봉의 마지막 날 성찬을 하며 기념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 십자가가 너를 위한 것임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너가 맞닥뜨리는 큰 산 앞에 이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느냐?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괜찮으시면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감사하면서 상징적으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을 한번 해봐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단지 종교적인 거나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십자가는 단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나의 새로운 정체성을, 새로운 삶의 동기를 부여해 주시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지혜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나를 위한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패러다임으로 살아가십시오. 때로는 피하고 싶지요. 때로는 좀 밀어내고 싶지요. 그러나 주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이 진리라고 한다면 이 무릎 앞에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주님, 연약한 믿음과 의지를 붙잡아 주셔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가실까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고, 우리 주께 대답해 볼까요?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
강도를 구원받은 강도 십자가가 나를 위한 사랑인 줄 안다고 한다면 주님의 약속입니다.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님의 것이니 우리의 심 새로운 정체성으로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 우리 상들 찬양합니다. 걱정 근심 우리 앞에 큰 산이 있다 할지라도 그 큰 산이 우리를 덮어 누른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 우리의 영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아멘. 우리 성공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실까요?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한번 찬양하실까요? 주께서 부르십니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 주가 물어보실 때 주님 믿음 주십시오. 연약한 용기 더하여 주십시오. 연약한 믿음이지만 주님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심령 주님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우리의 목소리로만 고백하실까요?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주시오리이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가실 때, 상호야, 너를 사랑한 이 십자가를 붙들 수 있겠니? 세상과 다른 가치관, 약함에서 강함을, 죽음에서 생명을, 수치에서 자랑을 말하는 이 십자가를 붙들며 살 수 있겠니? 이 십자가가 나의 새로운 정체성이고 나의 삶의 동기라는 것을 너 인정하며 살 수 있겠니? 고난주간 복음을 계속 듣는 우리들에게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주 앞에 고백하시겠습니까? 주님, 연약한 믿음, 의지 붙잡아 주셔서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십시오. 그 사랑에 흠뻑 젖어서 십자가의 패러다임과 가치관으로 살아가며 나아가는 자, 큰 산 앞에 두려워 뒤로 도망다니고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미래알이 되어서 주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관계에서 내가 맞닥뜨린 그 십자가, 맞닥뜨린 그 큰 산 앞에서 십자가와 그 능력으로 넘을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의 십자가 생각하며 소리내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 들려주셨는데 세상에 미련하다고 말하는 그 십자가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삶의 동기를 부여하고 있는 분명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내가 이 십자가를 달려가며 나가게 하시고 짊어지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걸어가며 나가는 인생 되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해 주셔서 복음을 들려주시고 십자가를 묵상케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큰 산을 넘을 수 있는 담대한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큰 산을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십자가의 사랑에서 어떤 산이라도 끊을 자가 없다고 고백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첫걸음을 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큰 산은 때로 피하고 싶습니다. 험악한 골짜기 더 이상 걷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주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만약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 고백이 우리의 큰 산 앞에서도, 우리의 험악한 골짜기에서도 그 사랑을 받은 자로,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지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알고 십자가의 가치관을 붙들고 그 길을 피하기보다 십자가의 삶으로, 십자가의 패러다임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손 내밀고 걸으며 함께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지만 십자가를 질 수 있나라고 하는 고백이 때로는 담대하게 고백하지만 우리의 현실 속에서 너무 자주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 연약한 의지 주님 아시오니 붙들어 주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그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동행하고 있음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큰 산을 넘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